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6장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의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서 성경을 좀 읽어야 욥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가 있었죠.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그 욥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와 송산하죠.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사탄이 송산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없어지고 또 자식도 없어지고 또 명예도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저주하지 않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사탄이 또 와서 송사합니다. 욥의 건강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게 병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욥이 몸에 악성 종양이 나죠.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몸을 푹푹 긁으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의 신앙의 연료는 그 환경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와서 얘기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듣지 않죠. 그때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함께 울어주고 또 이제 위로를 하는데 욥이 이제 7일 지나고 나서 8일째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제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받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죠. 그때 엘리바스가 이제 권선징악의 논리를 가지고서 그대가 이렇게 벌 받는 것은 죄를 지은 게 있다.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3장, 4장의 내용이고 이제 5장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욥은 그 엘리바스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욥기 6장인데 6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답변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가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던지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의 무거운 만큼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죠. 몸에 막 그 악성 종기가 나니 얼마나 그 통증이 괴롭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죽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죠. 또 영혼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의 이 고통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욥도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기의 이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독을 마시면은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뭐 속에 와는 그런 고통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만사가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배가 고프면은 음메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습니까? 소가 꼴이 있으면 울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싱거운 거, 그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 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들 싫다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깁니다. 내 마음은 이제 음식에 대한 것들도 없고 정말 마음을 다 이제 뭐 쓸 것들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자, 8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정말 이 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또 내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이유는 기도가 때로는 거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연되기도 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욥의 이 고통 가운데 욥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하나님 나를 끊어버려 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괴로울 때는 아이고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신앙은 10절에 있습니다. 6장 전체에서 이 10절이 가장 신앙 가운데 있는 욥의 그 깊은 곳을 고백을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고통의 무게가 괴롭고 만사가 귀찮고 기도도 해도 응답되지도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내 삶의 이 환경들은 나를 짓누르죠. 고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지만 그것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먹는 것도 귀찮고 모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자 고통이 그냥 잠깐 오면 얼마나 버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받는 이 고통은 그치지 않는 고통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기뻐한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딱 서 있으면은 세상의 풍파, 역경, 고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욥은 육체의 고통 받고 있죠. 자식이 죽은 고통 받고 있죠. 부인이 위로하지 못하죠. 친구도 위로하지 못하죠. 재산도 없죠. 명예도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지금.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일반인 같으면은요 미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화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가 화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또한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자기를 연약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친구들이 왔는데 와서 뭐 이게 위로한다고 하지만 고통의 말들을 하잖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는구나. 이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그런 그 특수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늘 흐르는 물이 아닌 거죠. 변덕스러운 이 개울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번성하고 또 성공하고 했을 때는 와서 욥을 막 칭찬했겠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욥이 무슨 죄를 진 것 같아. 이렇게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니 그들은 변덕스럽다. 그리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사람의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욥이도 친구들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자, 22절 보실까요? 화가 좀 났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였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법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냐? 선물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뭐 원수와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한 거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7번 쓰러지고 8번 쓰러졌는데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 25절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옳은 말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공부 안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야, 너 공부해야 돼. 그거 그 아이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27절에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를 차라리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고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교훈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저마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바닷가의 모래만큼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 보기에는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걔들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안 풀리면은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편지를 써야 되는데 편지가 안 써지면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도 그 아이의 무게에 맞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알고 있잖아요. 너에게 시험이 주어지는데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무거운 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도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다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동네가 한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어딘지 아시죠?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오늘도 밥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 요리를 하셔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넣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그 고난의 영역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그러하실지라도 오히려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여서 이 세상 풍파가 많지만 올곧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욥은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낙으로 살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삽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를 힘들게 버겨워야 되는데 그냥 처자식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욥은요 지금 자식들도 다 죽고 부인은 자기를 완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명예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욥을 칭송했겠죠?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욥의 믿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옳은 말보다는 위로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사람을 보면은 막 참견하고 싶어요. 너 이거 왜 안 해? 뭐 이거 해야 된다. 뭐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저거 다 참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뀌면은 정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책망하잖아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옳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은혜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의 친구들은 개울과 같은 변덕스러움이 있었잖아요.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이 얼마나 개울과 같습니까? 주님,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큰 바위처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였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욥기의 문학이 참 깊고 어렵습니다. 저도 욥기 6장을 몇 번 봤는지 모릅니다. 봐도 어렵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욥기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고통이 참으로 버겁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하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옳은 말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는 선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개울과 같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우시고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전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